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 이곳에 우리 예배를 섬기게 오신 분들 몇분 계시고요. 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습니까? 강건하셨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평범한 일상이 정말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또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물론 작년에 저희들 다 겪었지만 잠시라도 함께 제한적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였다. 그리고 다시금 성도들을 만날 그날이 많이 기다려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몇 주였습니다. 이따가 또 광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까지 또 격려하시는 우리 시원찬양대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부터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칼빈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한 사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약속은 어떨까요? 세상의 약속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바뀌어서 복사도 카피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이어지는 것이 뭘까요?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새끼손가락 하나만으로는 가볍다, 부족하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 소통, 또 희생적인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믿을 만한 약속,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죠. 물론 이건 신구약을 다 나눌 기회는 없지만 시간은 지금 없지만 우리가 이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진 Old Testament라고 하는 이 구약의 언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그 성도의 의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Don't forget.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함에 있어. 하나님 그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은 Don't forget이에요. 잊지 말아라.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망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무심해지는 것,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차가워지는 것, 냉대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법과 명령이 나와요. 토라와 미츠바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권고하고 훈계하며 이제 교훈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어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켜라.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잊지 않았어.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다면, 열매로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것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3절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우선 인자는 헤세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중단이 없는 사랑, steadfast love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죠. 그리고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 언약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그 지키시는 신실함이 바로 에메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반역합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만든 사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났다고 시간이. 잠깐 그 모세가 그 40일 동안, 그죠? 자리를 비웠다고. 바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계시하신 그 사랑과 신실함,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죠.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과 신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unconditional love였어요. 하나님과 신실하심을 맛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앞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 헌신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의무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만약 이렇게만 사람을 살아간다면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무의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인자와 진리는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다, 결코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과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서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에 그 말씀을 맨다, 마음판에 새긴다, 이 말은요, 철저히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내면화, 말씀에 체화된 나의 말씀이에요.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그냥 전달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그 진리, 사랑과 신실하심을 몸에 가득 채워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말씀을 새겨 넣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 그 말씀의 결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말씀이 내면화되고 체화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살아있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부가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삶은, 우리의 신앙에는 거룩한 습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습관이라는 것이 안 좋은 습관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습관도 있어요. 새벽에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떠지는 것, 참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왜 눈이 떠질까요? 항상 예배 드림의 자세가 준비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둘의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그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우리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체화가 되면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이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절과 4절인데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며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 체화한 이들에게는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그리하면 길고 긴 그 날들과 여러 해를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오래만 산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명을 붙들고 평강을 더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수가 복이 아니고요, 평강이 더해진 삶이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샬롬이다. 여러분, 전쟁이 많았던 고대 사회에서의 그 평강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강력한 군주가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약속이 바로 평강이었겠죠. 주변 이웃 나라의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는 샬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전쟁으로부터 해방되어 장수하게 되겠죠.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평강을, 그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어떠한 제도로 그 샬롬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회복지로, 사회 체제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만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삶에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게 되고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어지고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뭔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가득 찼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착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또한 우리도 함께 높임을 받는 모습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면화되고 체화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바로 신뢰하라입니다.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신뢰하라.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많이 암송하고 있고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고 신뢰해야 될 것이 나와요.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철입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trust in the Lord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 그 말이죠. 의심은 믿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할 때 여러분, 그 대상을 온전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질문되어지잖아요. 그 질문이 의심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라라고 말을 하죠. 성경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모순된 것은 막상 그런데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절대 진리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넘어 이제는 의심이 되어져 가죠. 불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나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통찰력, 생각, 판단, 경험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법무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증거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요,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라는 말이에요.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내 자신을 알라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에서 길로 연결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돌아보니 평탄한 길도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길도 있었고요. 길이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데드 엔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길로 우리가 만날 때도 있었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신실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그 갈림길에 놓였을 때 그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나의 명철에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경험을, 우리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도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거예요. 길을 곧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뜻을 두고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은 그 걸림돌이 없는 고든 길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평탄한 길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형통의 길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평탄한 거예요. 겸손의 태도를 좀 더 구체화하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너의 눈으로 지혜롭게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은 종종 눈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눈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자기 눈의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믿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아주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또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악을 떠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이는요, 악을 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악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은 8절의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라는 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 회복제를 뜻하는 것이겠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내 뼈들을 위한 음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기 회복을 위한 음료예요. 몸에 좋다라는 것은 우리 다 찾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라는 이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양약이 되어주실 것이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음료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참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겠죠.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나무가 흙 안에 있는 것이 어둡고 싫다고 흙 밖으로 나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나무는 흙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사람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이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의무, 언약 백성의 세 번째 의무는 바로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Honor the Lord. Honor the Lord예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성도의 이 내면에, 내적의 경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9절과 10절은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외적인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잠언에서 오늘 말씀이 유일하게 예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언급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파트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공경하라, hono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의 말은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 근데 이것은 무게를 재다,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카베드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가치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로 높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give and take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드리니까 나에게도 좀 뭔가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공경하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칼빈 대학교로 시작하여서 또 캠퍼스 안에 교회 있다 보니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경제적인 자유가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없죠. 그러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 이제 물질을 드리게 대신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 삶을 드리죠.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면요, 사실은 돈이 이들의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 들이기는 아까우니까 몸으로 때운다, 이런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청년들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죠. 근데 헌금을 하고 나의 역할과 책임과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꾸 남아있냐, 그 말이죠.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한 농부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송아지를 쌍으로 낳았어요. 나중에 팔아서 한 마리의 그 값을 교회에 드리겠다, 헌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님께 알려드렸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요, 이 농부에게 농부로부터 목사님께 연락이 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두 송아지 중에 하나가 죽었다면 무슨 나의 송아지가 되어야 하는데, 죽은 쪽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돈이 남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남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랜섬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리딤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사랑하는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첫 소산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얻게 될 모든 수확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확한 소산물의 의무도 물론 있지만, 중요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 수확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그 결과 어때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10절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적게 드리면 적게 받고 더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 그런 세상의 계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주지 않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은 곡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는, 그 사람은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통에 새 포도즙이 터질 정도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 포도즙,
포도주,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데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 통이 터질 정도라면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많은 물질, 많은 재물이 모여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비주얼라이저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는데 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계산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예물을,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초점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이제 받게 되는 정말 피와 같은, 그죠? 땀과 피와 같은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첫 직장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청년들 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쓸만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물질관과 너무나 차이가 나죠. 구약에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만 생각하는데 항상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이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honor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둘로 그룹을 나눠요.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35절 3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 예배자의 삶이죠. 그 이웃은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결국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며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첫 열매로, 가장 좋은 열매로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